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투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 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갈자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총회 신학장님이신 유광수 목사님께서 21세기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중심에 성령의 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52장과 52장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서 5장, 그래서 전부 57장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공부를 또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가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어서 나갈 것이고, 먼저 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예레미야 1장 1절에 말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후인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의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13년 요시야 왕 13년 때에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20살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고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을 지나가고 섬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주해서 정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BC 580년경까지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2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약 50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 몇 년 했냐, 뭐 40년 했다, 뭐 이거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50년의 목회 경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두 개 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각각 19명의 왕들을 주었습니다. 북쪽에도 똑같이 19명의 왕을 주었고 남유다에도 똑같이 19명의 왕을 주었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을 더하면 이스라엘의 총 40명의 왕들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선지자들도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 약 20명의 왕들이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그 20명의 왕들이 유다 남쪽보다 더 악한 정치를 하게 되니까 북쪽이 먼저 100년 전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의 마지막 멸망 때까지를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선한 왕 요시야가 등극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내실 있는 하나님의 바로 서자는 그 요시야의 중심이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겪었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정말 진실하게 잘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 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요시야 왕은 이제 31년 동안을 왕으로서 통치를 했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거기에 또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3개월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또 그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25세에 즉위를 해서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00일 동안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21세에 즉위를 해서 11년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우리가 볼 때, 시드기야는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고 역대하 36장 12절에 기록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를 배반하고 목이 곧게 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앞에 항복을 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걸 고집해서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고 결국 나가서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의 인생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역대하 36장 13절에 기록했고요.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방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역대하 3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이 더럽고 추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또 말씀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대하 3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유다를 여호와께서 갈대아 손, 지금의 애굽의 손에 넘겨버리고 이스라엘을 정리해버리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두 개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40명의 왕을 주어서 참 이렇게 바로 살게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또 40명의 선지자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 오늘날에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고 간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하고 간판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간판을 지키는 것이 별로 관심이 안 하고 보따리 장수로 바꾸어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아까 우리 선일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지하실에서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난리 납니다. 거기서 또 죽으면은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 목회자들이 왜 그 지하실에서 죽냐? 알고 보니까 굶어서 죽었다 이거야. 굶어서 죽었으니까 이들에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책을 세워서 목사들도 월급으로 갈지 누가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죽을 사람이 없는 거야.
예, 가서 거기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려고 튀어나오고 안 죽으려고 보따리 싸고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이 목회자들이 지금도 어렵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쫓겨나게 생기고 감옥에 가야 될 형편의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유다와 이스라엘 두 개 나라를 왜 없애버렸느냐? 그것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죄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님들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예,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 보니까 권력과 야합해서 성읍 안에서 의인들을 죽여요. 의인들의 피를 흘려요. 오히려 바른 사람들을 욕하고 바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지가 못하니까. 예. 그 다음에 당시의 제사장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을 별도로 놔두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지식에 막 지가 필요한 하나님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한 사람 더 둔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지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무당 같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무당은 알아맞히기나 잘하래. 알아맞혀요. 그 무당은. 근데 목사는 알아맞히기도 개뿔도 못하면서 그 무당 짓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인 성경에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잠시 제껴놓고 지 하나님이 있어. 자기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갖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 하나님이 오산에 가서 개척해라 그래서 또 보따리 싸고 가니까 거기서 6개월 하니까 안 되니까 다시 서울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래 연지동으로 와라 그래서 또 연지동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당시의 그 제사장들은요 주어진 권한을 또 남용해가지고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뭐 굉장히 높은 직이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목사들한테는 대출도 안 해줘. 에? 세상에서 목사들은 신임도 안 해. 교회에서나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건방지고 교만하고 목에 뻣뻣하게 들고 말이에요.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회 권사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각자 내게 맡겨진 직분이지 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걸 직위로 사용해서 어이 김집사 이리 와봐. 김집사같이 종이야? 박집사 어떤 사람도 제 집사들 말한다고 좀 이따 까고 말이지. 예? 그게 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직분, 자기 할 일이 다를 뿐이요. 목사와 성도가 누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똑같은 거예요. 높이는 목사는 단지 여기 강단에 여기는 이제 똑같으네. 예, 강단이 30cm면 그 설교하는 시간 그 시간만 30cm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이 백성을 희생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고 말이죠. 나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합니다. 개척을 할 때 내가 이 교회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개척을 해라. 그런데 이 교회여지만 된다 그러면 아예 거기다가 목숨 걸든지 그냥 거기다가 아예 그냥 뭐 손가락 빨고 죽든지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다 벌려놓고 지나가는 어떤 눈먼 놈 하나 걸리면 하나 또 걸려들면 눈탱이 봐가지고 그거 뜯어먹고 사는 그거는 아니지. 아멘. 대부분 보면 교회도 말해.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복 주지. 똑바로 하면 주지. 그러나 그것을 교회를 거미줄처럼 생각하고 마치 금을 쳐놓고 있듯이 자기가 금을 쳐놨으면 아니 일반 사람들도 8시간 일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왜 목사는 왜 8시간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전도를 하든지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앉아가지고 할 일도 없이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먹는 거는 제일 좋은 거 찾아서 먹고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싫어요. 왜 싫으냐? 목사님들이 거지 근성이 있어. 예. 그러니까 대접받고 남이 대접해주면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교인이 당이 사주면은 마치 너는 교인이니까 사줘야 되는 것처럼. 왜 목사가 사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바로 서야 되는 그 시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목회를 빙자해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도박 아닙니까? 도박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 예, 그냥 그래서 거기다 놓고 하나 걸리기를 기다리고 이거 잘 되기를 바라고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나는 지금도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지하실에서 굶어 죽은 목사 10명이 필요합니다. 이 굶어 죽은 10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이렇게 굶어 죽자고. 네.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선생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예레미야 2장 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말을 해요. 정치가들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어떠냐? 선지자들이 여러분과 또 나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지 진짜 하나님이 말했냐?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저쪽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당시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무익한 것을 쫓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신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묵신을 제대로 봐야 되는 선지자가 필요한데 이걸 엉뚱한 거를 보게 되니까 귀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뭐 하는 거야? 백성들이 죄 지으면 죄악을 드러내고 그게 너 죄를 졌으니 이걸 떳떳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떳떳하게 말을 못해. 목사가 자기 교인들이 죄를 짓는데도 내가 만약에 설교를 강력하게 하면은 교인이 나가버리면은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살살 달래고 알면서도 달래고 이래다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멘. 또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에요. 다가올 진노를 하나님께서 다가올 진노를 오히려 복받는다 평화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진노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목사님들 입에서는 평화라는 거요. 잘 될 거라는 거요. 물론 그렇지야.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또 같이 흘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이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사람 미움 맞추는 인본주의가 또 사람 의지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됐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가 어떻게 사람을 의지합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구약의 나비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비. 네, 이게 노랑나비, 하는 나비 그런 나비가 아니라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입에 거품을 물다. 예, 입에 거품을 물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선지자는 뭘 이상을 봤잖아. 이상을 봤으니까 이것을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아직 거기까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말을 하다 보니까 입에 거품이 나 안 나? 예, 입에 거품이 나야지. 예, 그 정 입에 거품이 아마 안 나면 당뇨라도 걸려서 나야지. 오늘날 이 주의 종들의 설교를 보면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본 사람은 본 것을 말하지 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얘기하겠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당시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이 벼가 자랄 때 햇빛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쭉점이 있지.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요즘엔 지식을 많아. 인터넷 뭐 이런 거에서 다 지식이 너무 많아.
많은 거를 알지만은 햇빛을 못 본 거야. 불을 받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는 것이지. 오늘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때에 또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백성들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제사장들, 학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백성들 다 이와 같이 타락해버리고 부패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학자와 관리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죄의 결과는 어떤가. 첫째는 예레미야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산업이 멸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할 산업이 멸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전에 뭐였습니까? 대우, 조선, 배 만들어서 먹고 살았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동차 그거 수출해서 먹고 살았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목회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냐, 이것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게 하나님께서 오신 고난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한 고난의 결과라면 그것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수치와 수욕에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욕하고 선지자라고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목사님 하면 그냥 옛날에 목사님 하면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우스워요. 교인들이 우습게 생각해. 예.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곡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땅에 비가 그쳐버리고 만 겁니다. 비가 그치니까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른 비가 그쳤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심기 위해서 내리는 비 아니겠어요? 네, 곡식 심을 때 이른 비가 와야지.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울려주는 봄비가 안 오니 곡식을 어디다 심을 거야? 또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 3장 3절에 보니까 늦은 비가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잘 익고 마지막 비를 흠뻑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비인데, 그 늦은 비, 성령의 비, 능력의 비, 그게 그쳤다. 또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그쳤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가 때를 따라 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 돈 주시고 그때 뭐가 필요할 때 뭐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데 꼭 들어가야 할 그때에 이게 주는 게 없네, 얻어지는 게 없네, 들어오는 게 없네. 그러니까 힘든 거야. 목회가 힘든 거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니까 단비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 단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에게 단비, 정말 단비, 제 성령의 단비를 주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비 아니야, 성령의 아멘. 단비. 그래서 네 가지 비가 그쳐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레미야 5장 15절에 더더군다나 이방인이 침략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9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침략을 해서 이방인의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의 종살이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5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막혀버리고 만 거지. 세상의 모든 문은요 밖에서 열어요. 밖에서. 근데 축복의 문은 하늘에서 열리고 마음에서 열려야 돼요. 안에서부터 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과 창상이 생겼다 그랬고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재앙이 내렸다 그랬고, 예레미야 6장 30절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는 거야.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나이가, 젊은 사나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엎드려서 간구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살구나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보니까, 살구나무라는 것은 그 뜻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샤켓. 샤켓. 네, 샤켓이라는 게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 이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살구나무를 보여준. 자, 살구나무를 보여주니까 이 살구나무가 뭡니까? 살구나무는 겨울에도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이른 봄에 가장 일찍 피는 꽃이 살구나무. 아멘. 남들이 잠잘 때, 남들이 포기할 때, 남들이 엎드리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라를 없애기까지 그런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지키시는 사랑,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사랑, 오늘 여러분을 지키시는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살구나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깨어 있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눈먼 하나님이 아니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왜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네,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문 앞에 주일날 빙빙 돌다가 준비도 안 돼 있는 목회자한테 야 들어가라 하나님이 양떼를 보내겠습니까? 당신의 귀한 양떼를. 네? 아니 나라도 안 보내. 나라도 야 그지 거기 가지 말고 요리가 요리 요렇게 보낸단 말이야. 준비되어 있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는 것을 샤케드라고 하는 그것을, 살구나무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아는 거죠. 또 그 살구나무를 보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하나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북방에서 끓는 가마솥이 남방을 향해서 기울어져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북방에서 끓는 가마솥이 남방을 향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구나. 첫째는 샤케드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끓는 가마솥은 공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곧 남쪽 유다를 향해서 곧 임박해서 쏟아부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곧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 북방에 끓는 가마솥이 남방을 향해서 기울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영성은 눈물의 영성입니다. 다 지금 따라합시다. 눈물의 영성.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경에 보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은 뭐 옳은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뭐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뭐 그 다음에 저 전쟁터에서 그 욕심 있어가지고 누가 저 전쟁터 한복판에서 내 물을 떠다가 내 목을 시원하게 좀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자기 부하를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욕심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있을 때 거기에서 장군들이 목숨 걸고 치고 나가서 전쟁터에 베델의 한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줬을 때 다윗은 양심의 꼬리 끼니까 그것을 땅바닥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뭐 잘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첫째,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띄우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얼마나 침상이, 다윗의 임금의 침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 얼마나 큰 그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눈물이 흘렸다가 노랗게 또 마르니까 노랗고 해서 아예 노랗게 찌들었다는 얘기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 왕이 그때 깔고 자는 그게 얼마나 큰 침대인데 그 침대를 눈물로 찌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다윗은 이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밤마다 내 눈물로 요를 적시나이다. 이 눈물로 요를 적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손수건 좀 적셔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은 자기가 깔고 자는 그 요를 날마다 눈물로 적시고 마르면 또 적시고 마르면 또 적시고 그래서 자기 침상을 눈물로 요를 적시고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 다윗의 영성은 눈물의 영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사람의 영성은 눈물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 떠들 필요 없어요. 영성엔 얼만큼 눈물이 흘렸냐.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3절에 주여 나는 내 눈물로 주야로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야, 아니 밥 3끼 먹잖아. 주야로 3끼. 그럼 눈물 하루에 3번 한 번 흘리면은 이야, 이게 다윗의 매력. 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별것 다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사랑한 것은 이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시편 56편 8절에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니 눈물 담을 병 갖고 다니시나? 눈물병 있으십니까? 다윗은 자기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다가 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 아니 그럼 눈물 한 방울 여기서 마르고 그만인데 그 병에 담을 게 뭐 있어.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병에 담아야 되냐 이거요. 예?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40명의 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윗과 같이 아니함으로 내가 너를 진노할 것이다. 너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윗이 진노와 축복의 경계선 그 모범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하였으므로 내가 다윗과 같이 했기 때문에 뭘 다윗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오늘날의 목회자의 영성은 눈물입니다. 개척 많이 했어도 목회에는요 누가 성공하고 실패라는 게 목회에는 없어요. 네, 그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세미나하고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 웃기는 얘기지. 네, 무슨 목회가 성공이 어디 있고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내게 한 사람이라도 주셨다면 비록 산골 속에서 아무도 없는 시골 산골 속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 바치면 그게 성공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워서 이걸 좀 벗는데 열받네. 열이 죄송합니다. 벗어도 되죠? 예, 여름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영성이.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니까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내가 눈물로 통곡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이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나라가 곧 없어지는 걸 몰라요.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타락했지? 아닙니다. 너 주의 종이냐? 맞습니다. 너 기도하냐? 합니다. 너 목회 잘하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지만은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은 이 예레미야는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또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니까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나이다.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 3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자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를 향해서 멈추라고 말할 정도로 울음소리에 눈물을 지금 예레미야가 흘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고관들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주먹으로 때려도 아고통을 맞으면서도 예레미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고 옥에다 쳐넣어도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너는 끝장이라 할지라도 진흙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침뱉고 심지어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한지 저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고향에 돌아가면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반겨 죽이는커녕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밤에 또 도주를 했어요. 자, 그러니 이 세상에 주의 종이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의 인생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먹으로 맞아도 따구를 맞아도 감옥 속에 갇혀도 왕이 있는 궁전에 갖다 놓고 하루에 주먹밥 한 개씩을 날마다 주어도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전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눈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회도 저도 해봤지만 목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언제가 제일 은혜스러울 때냐? 내 눈물이 많이 흘릴 때. 네, 눈물이 없으면 벌써 영성 끝납니다. 네, 그리고 눈물 없으면 인간적인 감정 나오고 눈물 없으면 불평 나오고 눈물 없으면 자기 살궁리 나오고 눈물 없으면 설교 제대로 못하고 눈물 없으면 능력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레미야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 영성을 가졌다.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사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입술에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입술에 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입술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불 붙여놓으면 그 말이 불토하는 거 아니야. 불을 토하는 말이 돼야지. 요즘에 신명이 얼마나 강팍한데 여러분이 그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예, 엘리사는 엘리야를 봤습니다. 엘리야 자기 스승을 쭉 보면서 엘리사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은 우리 스승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앞으로 스승님이 없을 때는 내 시대가 임박했을 때는 나는 스승님보다 2배의 능력이 없이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가 마지막 소원으로서 나는 당신의 2배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요. 성경에도 엘리야 기록된 거에 2배 정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기적도 엘리야 기적보다 엘리사가 2배 정확하게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지금은 엘리사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지식만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심령을 꿰뚫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불 붙이러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불이 땅에 안 붙은 게 소원이, 안 붙은 게 문제지. 안 붙은 거. 네? 여러분이 불을 토해내야 불이 붙는 거지.
거북선도 입에서 불 토하니까는 일본도 꼼짝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에 그냥 욕만 잔뜩 있고 원망만 잔뜩 있고 불평만 잔뜩 해서 토해내지 불을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입술에 불이 붙은 사람.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예레미야가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는요 심령에 불 붙은 사람이요 가슴에 불이 붙었다. 입술에 불이 붙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령 가슴에 불이 붙은 가슴에 마음에 불이 붙어야지 입술만 불 붙으면 무슨 소리나 지르고 악이나 쓰지 그 마음에 불이 붙어야 이 불을 끌 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심령에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지금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요? 그건 옛날에 벌써 20년 전에 1200만이었어. 근데 아직도 1200만 실제적으로 안 돼.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이 대한민국의 심령 부흥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지금 부흥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령의 부흥의 물,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불을 붙이는 부흥회, 요즘에 무슨 부흥회 하냐고. 요즘에 부흥회 누가 하냐고. 세미나나 하지. 이래고요. 목사님들도 그 부흥회는 신경 안 써요. 자기 교회 1년에 부흥회 안 합니다. 몇 년 가도 부흥회 안 합니다. 해면 간혹 가다가 세미나 한 번 하고 끝내지. 세미나 하면 끝내면 누구냐? 불붙은 강사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냥 큰 교회 목사님 불러다 오면 큰 교회 목사님은 그게 그냥 바로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어. 목회 세미나 막 이래버리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이 왜 한다는 것은 불이 안 붙어서 그런 거야. 교회 왜 전도가 안 되냐? 불이 안 붙어서 불 붙은 놈이 없는 거야. 에? 불 붙은 놈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자기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그리고 다닐 사람이 어딨어. 몸에 불 붙으면 그냥 뜨겁다고 그냥 뒹굴고 난리치고 그냥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 마음에. 오늘 여러분 마음 보세요. 썰렁해요. 불 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의 선지자들을 보니까 벌써 저기 장작계 거슬린 장작이라 그랬어. 거슬린 장작. 거슬린 장작이 뭐요? 잘 타다가 불 꺼지면 그냥 시커머둥둥해. 끝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불 붙여봐. 차라리 새 장작 불 붙이는 게 더 빠르지. 거슬린 거 불 붙이려면요 그거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거슬린 장작을 불 붙이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네, 진짜 이 시대에 이 말씀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요즘에 말씀 설교에서 넘치지 인터넷에도 방송만 들으면 말씀 넘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슬린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불 붙은 종이 필요하다. 그 종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이 붙어요. 제가 이제 불이 붙으니까 이제 불을 좀 더 모아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나의 골수 사람이 제일 깊은 데가 어디예요? 골수는 뼈 속에 있는 물이에요. 뼈 속에. 그 골수에도 예레미야의 골수에도 하나님이 불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 골수 뼈 속에 있는 물 속에까지 불을 붙여놨으니까 골수에 불 붙었으니까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지. 성령의 불. 그 예레미야는 산불이 붙은 사람이요. 산불. 입술에 불 붙었지. 가슴에 마음에 불 붙었지. 또 영혼에 불 붙었지. 골수에 불, 영혼에 불. 산불이 붙은 사람이요. 불교 용어가 아니요. 예레미야가 산불이 붙은 사람이죠. 그 여러분은 지금 불이 몇 개 붙었습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입술에 불 붙은 거는 말씀을 예레미야 5장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입술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 얻어먹어서 여기가 불 붙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가슴의 불, 사명의 불, 마음의 불은 심판을 향한 심령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니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그 영혼의 불, 뼛속에 있는 불, 골수의 불은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불이 붙었다는 거지. 고난과 핍박. 예, 오늘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우리 선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은 고난에 불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 고난에 불 붙은데 이 고난 이것 때문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죠. 불 붙어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예레미야 5장 14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이라. 하나님은 불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불이 없이 어떻게 전합니까? 불 없는 이 도수 이 배도 말이요. 불이 없는 배 있잖아요. 어이 오늘 바람 분대야 바람. 바람이 어떤 이걸 그러니까 따라놓고 바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오늘 어떻게 분대냐? 바람에 관심이 있어. 그러나 기계 이 원동기 큰 거는 바람하고 상관없고 태풍에도 상관없고 그냥 스위치만 넣으면 뿌앙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불이 커야지. 불이 없으니까 잔소리 많지. 바람이 어떠냐고 묻지. 날씨가 어떠냐고 묻지. 그러나 원동기 불이 붙어있는 기계만 있으면 바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날씨 물어볼 필요도 없다니까. 불이 붙어야 된다니까. 오늘 불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마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냐면 하나님은 불 붙여놓고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불 떨기나무에다 불 질러놓고 모세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왜 이렇게 타지 않고 불이 오나? 그래서 이 모세가 불 앞에 올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불을 질러놓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도요 불 질러놓고 불렀어요. 불 질러놓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기 누가복음 2장 26절에도 보니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그가 했잖아요. 그는 나이가 늙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는 나이가 늙은 그 선지자가 오늘날 보니까 이 시몬이 가슴에 성령으로 막 그냥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빨리 성전으로 가야 된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 막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냐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어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한 사람은 최초에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언한 사람이 시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그 앞전에 말하기를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새우랑 자고 못 가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였어. 성령에 매여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대에도 아직도 저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래도 정신이 살아있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서치선 목사님 정말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요 들을 때마다 감동해요. 참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산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산불, 입술에 불 붙이고 가슴에 불 붙이고 골수에 영혼에 불 붙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쓰신 거예요. 이 불이 붙으니까
주먹으로 때려도 그 다음에 따고 때려도 감옥에다 쳐 넣어도 진흙 속에 갖다 쳐 박아 넣어도 우물 속에 갖다 던져 넣어도 핍박을 받아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모여도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불 붙어서 그래요. 불 붙어서. 네. 우리 교회에 중학교 아이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권사님 딸이. 얘가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엄마가 가지 마라 그래도 밤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냥 전혀 이 말이랑 그냥 이 애미 속을 새겠다고 그냥 안 되겠다고 그냥 목사님 내가 오늘 술을 하나 낸다 그러고 무슨 술을 내는가 봤더니 이 딸이 오니까는 머리를 다 박박 깎고 가위를 다 잘라놨어 머리. 그래 네가 그래도 나갈 거냐. 그냥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이제 내가 이제 술을 써가지고 이제 전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십니까? 근데 밤에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보자기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그거 며칠간은 사랑의 불 붙어도 그걸 끌 수가 없고 성령의 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불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영성. 말씀의 영성. 네. 말씀의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벌써 말씀이 입에 있었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을 붙이는데 입에다 불 붙인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다 불 붙인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붙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의 불.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말씀에 붙잡혀 내가 복음을 전했다 말씀. 말씀에 붙잡혔어. 그런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도 말씀에 불이 붙었어. 말씀의 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치선 목사님 설교 중에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성경은 그가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불,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이다. 말씀이 불이에요. 그냥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불을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라는 거예요. 그 불로 그냥 붙이고 방망이로 치면 끝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불이 안 붙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뒀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안 두니까 세상 소리만 잔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하다가 지 자랑하다가 지 간증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었다. 너 입에다가 내 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사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백성이 나무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불이 있어야 그 나무를 태울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한 주간 동안에
시달리고 지쳐가지고 세상에 막 지켜져가지고 가뜩이나 오기 싫은 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신이 쓰레빠 찍찍 끌고 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다 잠을 재워주고 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다 잠을 주무시게 하고 가서 보내면 교인들은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은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질르겠다는 거예요. 이 나무들을 태운다는 거지. 그래서 불이 있어야 나무를 태우죠. 불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를 태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라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이 속에 넘쳐서 개척을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지하실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굶어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애들이 등록금이 없어가서 학교를 제대로 못해도 기쁘고, 학원 등록비 못 내줘서 애들이 학원에 못 가도 기쁘고, 굶어도 기쁘고, 또 사모님이 그냥 당신 말이야 막 이렇게 바가지 긁어도 기쁘고. 사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다고 따라온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밥도 제대로 못 주고 굶기는 거예요. 왜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그 사람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건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정말 건강 아무리 나빠도요, 그 믿음으로 하면 또 하나님이 고쳐줄 때 되면 고쳐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면 순간에 그냥 손바닥 뒤집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냥 강경화 15년 사형 선고 받고 항암 투여 5번 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항암 투여 5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번 하는데 6개월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에 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경화 15년 그거 투병 생활하고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2.5년 됐습니다. 2.5년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출발을 하는 게 지금 이 자리예요. 그게 내게는 굉장히 뜻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자리가 이 자리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능력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 앞에 어떤 것이 그냥 견뎌냅니까? 말씀 앞에 안 깨질 게 어디 있고, 말씀 앞에 제대로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셔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문제예요. 말씀. 예레미야는 말씀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영성, 불의 영성, 말씀의 영성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기 전에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 지금까지 내가 세워놨더니 너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졌습니다. 네가 이와 같이 눈물의 영성과 또 그 다음에 불의 영성과 말씀의 영성을 가지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지가 쓰니까 문제지. 지가 쓰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도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있고 주의 종도, 또 지가 그냥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안수받은 목사가 있고 지가 한 거예요. 그냥 그 과정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남이 허락을 하니까 그냥 그냥 이게 사명인가 보다 그냥 하갖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일단 안수나 바꿔보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과정을 거쳐서 지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또 남이 허라니까 한 것보다는 오늘 여기처럼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세웠냐 지가 섰느냐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우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아멘. 교회 개척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네. 교회가 무슨 뭐 이게 좀 못 세웠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목회는 성공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예, 개척교회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30억짜리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그 감당을 하려니 버거워. 내가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네. 무슨 사람 목회자가 없네. 그래서 제 이번 주에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를 냈어요. 100억 그 돈을 주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사역이 또 이게 학교 사역도 제가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사람을 참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목회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서치선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세우고 지가 쓰니까 바람 불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라니까. 파수꾼의 수고가 아무리 그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지. 파수꾼이 눈 안 뜨고 이렇게 눈 뜨고도 고백하는데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 결과는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비록 그가 그 정말 절망과 자존과 예레미야는 얼마나 막 맞고 고문을 당하고 막 사람들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모함을 당했는지 나는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불붙어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 불붙지 않으면 사명 완수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을 다시 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불이 붙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니까 자기 핍박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도 불붙은 사람이 돼요. 네, 불붙은 사람. 그래서 불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세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회가 실패했다 그래도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 말이에요. 실패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100%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전혀 이스라엘아, 제가 갖고 있는 게 개역개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춤추며 나오리라. 자, 하나님이 다시 세우니까는 춤추면서 나와요.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을 춤추며 나오게 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목회 춤추면서 나올 때는 목회가 잘 되니까 춤추며 나올 거 아니에요. 응답이 있으니까 춤추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굶어 죽는데 춤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잘 되니까 춤추면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환경에 꿈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추며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지하실에서도요 춤추며 나오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 제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날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햇빛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햇빛 보게 하더래요. 네, 그래서 얘가 지겨워가지고 아니 저 인간은 말이야 왜 이렇게 기도만 하면 햇빛 보게 해달라 그래. 땀속에 두더지같이 살아. 그 지하실에서 살아. 그러니 지하실 여름에 습기 차고 냄새나고 그거 막 곰팡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꿈이 햇빛 보게 해달라.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그래서 햇빛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햇빛 보게 해주시오. 그래서 햇빛 보게 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냥 헌금을 했는데 지금 2층에 나와가지고 목회가 성공했다나 안 말았다나 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춤추며 나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눈물의 형성 또 불의 형성과 말씀의 형성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친 결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또 그를 춤추며
춤추며 나오게 하시고 마지막에 예레미야 31장 5절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열매야, 열매. 그러니까는 이제 굶을 일이 없어. 잘 됩니다. 열매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1세기의 목회자의 영성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 받아야 됩니다. 예, 예레미야처럼 입술에 불 붙고 또 가슴에 불 붙고 영혼에 불 붙으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라 불토하는 주의 종이 돼야지.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교인들이 자요. 이 교인들이 가서 보면 잔다 말이야. 그 사람들 피곤해서 자지.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이 거기다가 또 잠 더 잘 자게 찬양도 조용하게 불러주고, 예, 또 이렇게 잠도 잘 주무시게 또 이렇게 환경도 좋게 해주시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한 시간에 목숨 걸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에서 불이 토해지지 않냐고, 그들이 나무가 돼서 불 타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나라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고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살구나무를 보고 북방에 끄는 가마솥이 남방으로 기울어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바로 눈물의 영성이 되기를 바라고, 불의 영성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21세기 목회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의 영성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불의 영성을 주옵소서. 말씀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들을 세우시고 춤추며 나오게 하시고 열매를 따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회 선교회 위에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서치선 목사님 사역 위에 복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